오늘 말씀은 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렴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드릴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수량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량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의 규례 중에서 특히 이제 일곱 번째 달에 드리는 제사의 규정과 그리고 일곱 번째 달에 열흘째 해당하는 날을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그날을 우리가 보통 이 날을 대속죄일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대속죄일이라는 날을 하루를 이제 잡아서 그날에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계속되어서 우리가 이제 제사에 관한 예배에 관한 규례를 보게 되는데요. 이 제사와 예배에 관한 규례를 꼼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측면에서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전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조치를 이미 벌써 취하시죠. 하나는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이제 지도자를 새롭게 바꾸시죠. 누구에서 누구로 바꿉니까?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꾸는 작업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는 군대를 조직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조치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의 예배, 그 다음에 7일째 안식일의 예배, 그 다음에 매달 첫날에 드리는 월삭의 예배, 그 다음에 3번의 절기에 관한 예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7번째 달에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7번째 달 초하룻날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번째 달 초하룻날. 왜 여러분 갑자기 7번째 달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이라는 숫자를 완전한 숫자로 보죠. 그리고 7이라는 숫자를 6일 동안 일한 다음에 7일째 쉬고 또 6년을 일한 다음에 7년째 쉬고 그러니까 달로 본다 할지라도 6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7째 달에는 뭘 해야 하는 겁니까? 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규례에서 7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는 그 날과 그 시, 그 다음에 그 달, 그 해는 모두가 다 누구의 시간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 날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날을 무엇으로 잡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복된 날이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게 되면 추석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 몇 가지 그 명절이 있잖아요. 여러분 추석이 더 큰 명절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보통 그 신년이라고 얘기하는 그 설날이 더 큰 명절입니까?
추석이 훨씬 큰 명절입니까? 사실은 신년이 훨씬 큰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추석은 우리가 한 해의 그 곡식에 대한 감사함이 있지만 신년이라는 건 뭡니까? 설날은 새해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더 명절이 큰 명절이라고 한다면은 설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걸 더 큰 명절로 여러분들 아시면 되냐면 아이들이 더 어떤 명절을 기다립니까? 왜 설날 기다리죠? 옷 새로 입고요, 그죠? 그죠? 우리가 추석날에는 옷 새로 입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 빔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옷을 뭐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왜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날 뭘 받을 수 있습니까? 세뱃돈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날이 훨씬 더 큰 절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일곱째 달이라는 이 달을 무엇으로 보게 되었냐면 신년으로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면서 나팔절로 지나게 되는데요. 이 날을 신년처럼 여겨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월 1일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로 본다면 1월 1일보다 더 중요한 게 언제입니까? 7월 1일입니다. 예. 그런데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곱 번째 달은 그러면 언제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진짜 7월 달일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자기들은 생각합니까? 지난번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맥추절 때 슬쩍 한번 배우긴 했었는데 맥추절이 이미 지난 지가 한 달이 지난 터라 아마도 기억을 잘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자기들의 시작을 언제로 잡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로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6월절이 있었던 달이 3월달입니다. 그러면 3월달부터 7개월이라면 7개월째 되면 언제입니까? 3, 4, 5, 6, 7, 8, 그 다음 몇 달이에요? 9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 번째 달이라고 하는 그날로 드리는 그 절기에 해당하는 달은 실제로 9월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월 1일이 지금의 양력으로 친다면 1월 1일이 우리에게는 신년이지만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실제로 몇 월 며칠이 실제로 신년으로 자기네들은 세고 있는 겁니까? 9월 1일이 신년으로 세고 있는 거죠. 왜 그러면 9월 달이냐라는 얘기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예. 일곱 번째 달 첫 하루, 그죠? 그날이 왜 그렇습니까? 6월절이 있었던 3월 달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저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날이 왜 이렇게 정해졌느냐라는 것과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날에 제사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제사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이 매일매일마다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로 드리라고 했죠.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예배? 안식일, 그 다음에 월사, 그 다음에 절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날이 다 겹쳐지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죠. 상번제는 모든 날이 다 겹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 날이 월삭에도 겹치잖아요. 첫째 날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사를 퀴즈를 한번 내는 겁니다. 새벽에 퀴즈 내면 안 되는데 머리가 저희 계산이 안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날 적어도 이날 지금 일곱째 달에 신년의 첫 번째 날에 드리는 예배에는 도대체 몇 번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만약 이날이 안식일이라면 네? 몇 번의 예배를 드릴까요? 상번제 아침 저녁, 그죠? 그 다음에 안식일 규례 한 번 더, 그 다음에 월삭에 하나 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 신년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몇 번 드립니까? 2번을 나눠 드리거든요. 3번을 드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몇 번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날은 7번 드려야 돼요. 제사만 7번 드려야 돼요. 예배만. 따로따로 다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날에는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유는 노동에 대해서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규례를 정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날 일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오롯이 이날에는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전하게 힘을 다 쏟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날에 모든 것에 대해서 예배에 집중하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다음 편에 나오는 또 열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7개월째 되는 날, 열흘째 되는 날에는 이날을 대속죄일로 정하게 되는데요. 이날에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 어디입니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 백성들은 바깥에 다 머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바깥들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도 똑같은 예배를 다 밖에서 똑같이 드려요. 제물도 똑같이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규례를 보게 되면은 한 마리 이제 염소 한 마리를 갖다가 이렇게 놓아주게 됩니다. 광야로 이렇게 놓아주게 되는데 그 의미는 뭘까요? 우리의 죄가 다 이 전가되어서 떠나갔다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놓아주게 되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날에도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노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죄를 다 이 어린 양에게 담당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다 용서를 받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 날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어떤 날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 되는 거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날, 바로 그날을 예표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아무것도 일을 하지 말라고 한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보면 그날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임을 당해요. 일했다고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하면 죽인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날을 일하지 않고 오직 예배만 드리는 것은 무엇처럼 여겨야 된다는 겁니까?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날에 오직 예배하는 데에만 집중해야 우리가 산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날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 날에 오직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해야 하느냐,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시느냐, 이 말은요 결국에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특히 이제 대속죄일이나 7개월째 되는 이 신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정결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정결함일까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정결함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죄라는 개념이 뭘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죄로부터의 정결함을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죄일까요? 죄라는 개념이 뭘까요, 여러분? 죄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해코지하고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누군가를 괴롭히고 어떤 잘못된 일을 저질렀던 것이 죄이죠? 그러나 그 죄의 이면의 죄가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죄를 통하여서 이런 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원죄의 개념입니다. 그럼 원죄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내는 게 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런 죄로부터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하시기를 원하셨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날을 통하여서 원했던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너는 내 것이다. 네 인생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와 내가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세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오직 누구와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런 제사의 규례와 이 예배의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날 일하면 죽어 이런 개념보다는 물론 그것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개념을 통해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의 인생에 책임을 지는 사람,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권자이시다. 세상이 너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 스스로가 너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주관하고 이끌어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노동을 금지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말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오직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는 오직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이 예배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것은 나의 인생의 삶의 주권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그 관계 회복을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죄인의 관계에서 의인의 관계로 바뀌어지고 하나님과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의 변화라고 어제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누가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누가 오신 겁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실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구약시대 때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뭘 드리라는 겁니까? 제사와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관계에 관한 문제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다. 내가 너를 이끌어가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것 다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예배와 규례와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예배예요 하나님? 또 드려야 돼요? 또 드려야 돼요? 하루에 몇 번까지 드린다고 아까 지금 세봤죠, 그죠? 7번이나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와 어떻게 그렇게 드려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드리는 예배 2번 드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배를 어떻게 7번이나 드려요? 7번이나.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은 무엇에 집중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먹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예,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그것도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일까 보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배에 관한 규례는 우리가 예배 드려야지 무엇인가 해야지 무엇인가 은혜를 받아야지라는 개념이 아니라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무엇을 고백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흥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무엇에 대한 출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겁니다. 날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예배를 통하여서도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내가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죠?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죠,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응답도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좀 힘을 얻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무엇에 대한 힘을 얻고 무엇에 대한 응답이고 무엇에 대한 은혜여야 하는 겁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단추가 안 끼워지면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백날 예배를 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추가 잘못 껴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배는 드려도 이 예배가 예배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온전하게 그렇죠. 아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출발점 선상에서 딱 서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그렇게 만드시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단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은혜가 되는 예배이고요. 그 예배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 기적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이토록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누리지 못할까요? 이게 사실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들은 바로 이런 예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사는 그 다윗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죠?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1년 동안에 이런 예배 다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다 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하고 나서 자기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드렸던 1년 동안에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드렸던 수많은 제사들을 드렸어도 그게 다 제사가 아니었고 예배가 아니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내 상한 심령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예배만 드린 거구나. 여러분 그러니 그 다윗이 주님 앞에 그때 시편 51편 읽어보세요. 확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기 어떤 뭐 이런 저런 것도 아니구나. 딱 원하는 건 나구나. 내 마음 하나구나. 내 마음 그토록 받기를 원하셨던 게 예배였구나. 할렐루야. 이거 깨닫게 된 겁니다. 이거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일의 예배일 수도 있고 그 다음날의 예배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 평생을 드려야 될 모든 예배 속에서 딱 한 가지의 마음만 가지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있으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재설정되는 예배.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고백을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나가면 주님이 그 예배를 통해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주심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디 배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